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4주간 수요일입니다. 오늘 독서인 히브리서 12장의 대목은 시련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시련이나 고통을 겪으면 약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누군가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느님 탓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구 탓을 하는 것은 사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련이나 고통을 겪을 때는 먼저 원인이 무엇인지 성찰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련이나 고통의 원인이 나에게 있을 때는 겸손하게 통회하고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찰을 해보아도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 때는 분별을 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정의의 문제인지 사랑의 문제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맞설 것인지 받아들일 것인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찰이든지 좀 길고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게으른 것보다 성급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또 그 순간에는 시련이나 고통으로 느껴지지만 길게 보면 그것이 하느님의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 바로 그때가 신앙을 실천해 볼 수 있을 때입니다. 어려울 때야말로 시편 28편의 말씀대로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라고 고백할 때이며 시편 27편의 말씀대로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하고 고백할 때입니다. 시련의 순간이야말로 저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고 간구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언제나 선하게 살아야 하겠지만 시련과 고통의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선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큼은 존경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잘 아는 사이에서 존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잘 안다는 것은 장점보다는 결점을 더 많이 안다는 것을 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칭찬보다는 흠부터 잡는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의 흠을 많이 안다는 것을 일부러 드러냄으로써 그 사람을 잘 안다고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믿음과 존경심 또는 존중은 기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변호하라고 요구하지만 막상 본인은 그 상대방을 믿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상대방이 변호할 수 있는 힘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기껏 변호하라고 요구해 놓고도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면 상대방에게 행여나 그렇게 하겠냐, 얼마나 가나 두고 보자 하는 말로 그 사람을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기대에 부응합니다. 자꾸 의심받다 보면 정말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의심받느니 정말 그렇게 하기라도 해보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배우자와 자녀들입니다. 아마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를 믿고 존경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인 배우자와 자녀를 믿고 존경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보았고 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고 기다리고 존경하는 것이
그 상대방을 변화시킵니다. 비록 그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 믿음과 존경심은 기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믿어주지 않는 것은 일어날 수도 있는 기적을 막아버린다는 점을 함께 성찰해 보아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